나눌 말씀의 제목은 권위와 권리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라, 권위와 권리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진리와 진리의 기쁨과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권위와 권리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라인데요, 이 권위라는 것과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해당되는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를 때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처신해야 되는지, 무엇이 보다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지난주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루었었습니다. 먹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양심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양심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강한 자, 이들 강한 자와 이 약한 자의 관계에 있어서 강한 자,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서 핵심이 하나가 바로 이 양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상대방의 양심과 상대방의 어떤 그 가치관까지도 고려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것,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 권위와 권리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죠. 이 문제를 다루면서요, 한 가지 좀 앞서 나눠야 될 부분이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이 죄에는 뿌리가 있고, 죄에는 줄기가 있고, 죄에는 열매가 있죠. 많은 경우 이 죄를 그렇게 해서 생명도 그렇지만 죄의 경우도 이 나무로 표현하곤 합니다.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신약학자들이. 이 죄의 뿌리는 뭐냐? 죄의 뿌리는 뭐냐? 혹시 하나복 1:1 제자 훈련 하신 분 계신가요? 이 교회에도? 예. 하시면은 풍성한 삶의 기초에도 이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죄의 뿌리는 자기중심성, 죄의 뿌리는 자기중심성에 기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의 뿌리로부터 죄의 줄기가 쭉 자라오릅니다. 이 죄의 줄기는 무엇이냐? 이 마음에 있는 죄.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내 마음만, 나만 아는 이 마음의 죄인 거예요. 그러나 나만 아는 내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아니지만 이게 죄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이것도 이 마음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줄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열매가 있겠죠. 이 열매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을 죄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죠. 자,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나무로서 표현하는데요, 죄의 반대 의 혹은 또 악의 반대 선, 의 혹은 선도 나무라고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선의 뿌리는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악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그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선은요, 인간이 볼 때 선하다, 그게 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은요, 내가 볼 때 저거 악해,
그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게 악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할 것에 대해서는 예하고요, 아니요 할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악하다 그랬는데 이거 열심히 연구해 봤는데 이거 악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데 이게 뭐 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뿌리,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인간으로 기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며, 인간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오는 해석,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오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판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령과 지침을 통해서만 선과 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볼 때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진정한 참된 선은 모르는 거예요. 윤리를 연구하는 윤리학자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진짜 선이 무엇이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표면, 죄의 결과, 죄의 열매만을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뿌리, 줄기, 열매, 그리고 의 또는 선의 뿌리, 그리고 줄기, 열매, 상반되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선의 뿌리가 하나님 중심성이라면요, 그 선의 그 줄기, 의의 줄기 부분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들,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어떤 조명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선의 줄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요, 사실은 남은 몰라요. 왜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5만 원짜리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받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5만 원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 5만 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쌀 한 가마니를 사서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다면은 그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똑같은 5만 원인데 어떤 분한테 드렸는데 이제 감찰 와서 제가 잡혀 찰컹한다고 합시다. 알고 보니까 저의 상관에게 5만 원을 김영란법에 바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5만 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그것을 죄로 규정하냐,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5만 원을 어떤 그 가난한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게 5만 원을 전해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셨다,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동기 중에 난 이 사람이랑 관계 청산하고 싶으니까 에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요, 그거 선인가요 악인가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요, 사실상은 성령님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들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행위 보십니다. 행위 중요합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이 따지실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실 거예요. 그 행위를 살펴보신다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위를 살펴보시느니라. 행위를 살피시지만 하나님은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의 동기와 마음도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점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뭐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뿌리를 뽑아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네, 내 아들 예수에 속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이였네, 예수의 신부였네. 이거 완전 이세벨의 영 아세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세벨. 완전 이세벨의 영이네. 이 교회에서도 이 완전 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 마귀의 자식이었네. 주님이 그거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그 뿌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늘 이런 질문을 해요. 뭐냐?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게 죄인가? 아니면 의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은요 2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고요, 사실은 4차원의 세계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5차원, 6차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차원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것도 단순히 죄냐 의냐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덕이 되냐? 아니면 덕이 되지 않는가?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임에도 불구하고요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중심성이고 그 마음의 동기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죄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에요. 죄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덕의 문제랑 결합돼서 생각하게 될 때 행동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냐 의냐, 이거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 아닌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 수요예배 때 한 두어 번 나눈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해야 되는가? 정말 이 미운 마음이 들 때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예뻐 보일 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때 진짜 그 어떤 그 사랑의 교훈을 나눠줄 수 있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그 일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동기 가운데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분노에 휩싸여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용서하긴 하지만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 평생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또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 차원과 여러 상황들이 부여됨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아무쪼록 어떤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단순히 이게 선이냐 악이냐, 나 죄 짓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의야가 아니라 덕이 되는지의 관점, 덕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면요 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면은 죄냐 의냐 이것만 질문하고 끝나도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리더라면요 죄냐 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도 중요하고요, 거기서 그 답만 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정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내 이웃의 영혼을 성장시키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용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인가.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도 그 사람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얼굴을 부싯돌처럼 화강암처럼 강하게 한 다음에 필요한 말을 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부대에서 이 멘토링을 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이제 스승님 은사님들도 대부분 그러하셨고요, 저의 경우도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신우들하거나 어떤 형제들하고 할 때 늘 이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오늘부터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는데, 소그룹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보고 진짜 쌍욕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영혼을 생각하고 성장을 생각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동의가 되냐? 대부분 동의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가 깨어진 적은 없습니다. 말하는 게 제가 어려워가지고 빙빙 둘러서 거의 막
춤을 추듯이, 훌라춤을 추듯이 빙빙 돌려서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귀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원칙이 있어요. 정말 영혼에 그 필요한 말이라면은 채찍이 되는 말이라도 말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언 말씀에 있죠. 면책이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실 권징으로도 나타나고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권징도 많이 있었죠. 교회 역사에 많은데 요즘에는 권징하면은 바로 다른 교회 가고요. 조금 권징도 아니고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냥 난리가 나고 교회 떠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볼 때 책망받을 줄 아는 자는 성숙한 자예요. 그리고 책망받을 줄 아는 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이 알아서 책망하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책망받는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늘 이제 그 디모데처럼 생각을 해요. 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저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이모, 삼촌, 그리고 우리의 형제, 나의 친동생, 친형제자매처럼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목회적인 태도이긴 합니다만, 교회 안에 때로는 사랑 가운데서 이 면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도 어떤 문제다? 죄냐? 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다. 여러분, 덕의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죄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이 죄와 선의 문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선의 뿌리, 선의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이거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덕의 문제는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떻게 표현되냐? 재능과 모략의 영이고요, 지혜의 영이고요, 총명의 영이고요, 명철함의 영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이 가방끈이 짧고 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엄청난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셔서 그런데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생각이 죄와 의라는 질문, 이런 도식,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부어지면은 덕의 문제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하게 되는,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기는요, 이 서산기시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리더십으로서 덕을 세울 수 있는 덕의 사람들 되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적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 말이 됩니까? 사도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도고 너희한테도 사도고,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도 사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격당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은 둘째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저희가 계속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그리고 그 파벌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파벌이 나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한 이 질문과 퀘스천 마크를 막 달고,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질문과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는 적어도 사도가 아니냐. 이 사도의 기준이 이 바울이 볼 때 사도의 기준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말하는 사도의 기준,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썼으니까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의 입장에서의 사도의 기준이 사실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걸 막 주장해야 돼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사도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 제자고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사도인 걸 막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권위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권위에 막 도전이 가해지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은 둘째치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나눠줘도
너 사도 아니잖아. 무시당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쳐준 것이 너희다 라고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맞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우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자,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과연 누가 비판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학자들마다 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개바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죠. 왜냐하면 선교하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날 즈음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예수님의 직기 제자, 그것도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는 베드로랑 친해, 우린 베드로파야, 개바파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바파가 아마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었다 싶고요. 또 한 가지 입장을 좀 안내해 드리면요,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부터 은사가 쭉 시작되죠.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으로 기도한 자들은 자신이 매우 영적이라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방언을 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 성령파 사람들이 영적 교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네가 대단해? 나도 대단해, 이런 생각으로 바울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 비판을 받는 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변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권위는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크게 집중된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의 역할이에요. 사도 이후로는 사도가 없죠. 사도의 제자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시닥적 표현으로는 속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 뭐 폴리카르포스나, 그렇죠? 이런 사람, 폴리캅, 이런 사람,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 속사도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철치 파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들 해서 쭉쭉쭉쭉 가는데요. 그 다음에 목회자도 있고 감독도 있고 나오지만요, 사도는 역사상 이때 당시에만 있었던 엄청난 권위자들이에요. 자, 이 사도의 권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이후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나 사도야, 그런데 내게 주어진 권리들을 내가 포기했어. 이것이 오늘 보면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권리를 포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좀 자세히 보시면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죠. 이 말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먹고 마실 비용을 너희 교회가 나한테 충당하는 그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는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와 함께 다녔다라는 말이에요. 자, 재밌죠? 사도들이 대부분 다 결혼한 거예요. 당시 이제 랍비들은 결혼한 사람들을 랍비로 쳐주는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과 같이 다녔는데, 이건 단순히 아내와 같이 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와 사도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충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것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사도들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또한 사도들이 이 복음 여행, 그러니까 복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족이 함께 갈 때 또 그 비용, 선교 비용을 후원하는 것, 그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보다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죄냐 의냐가 아니라 덕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적합하냐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경 그리고 신약,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부터 사역자들의 이 삶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졌었습니다. 뭐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요, 이 성전에서 복무한 자들은 성전에서부터 얻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충당의 레위인의 개념이, 레위인은 아닙니다만, 레위인은 지금 없습니다만, 그런 개념들이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물론 군에서 받습니다만, 군에서 받는 이중직의 역할에 있지만, 만약에 제가 전역하고 나가면은 아니 완전 풀타임으로 사역하는데 언제 돈을 벌고 뭐 언제 제가 그걸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합하여서 그 교회 소득이 있는 만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개척하신 목사님의 경우는 자신이 조금씩 모아둔 돈을 그냥 다 갖다 부어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하고, 그러면서 성도들 이제 한 분, 두 분 오시는 분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런 개념이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6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사역비, 사례비, 선교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당연히 받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받는 것이죠. 이건 권리인데요, 사도 바울이 받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너 사도 아니잖아. 사도들은 다 받는데 왜 너는 안 받아? 이상하죠, 오히려. 안 받으면 와, 이렇게 받지도 않고 일하는 사도 바울 대단하네가 아니라, 공격을 하려고 막 찾다 보니까 넌 사도들과 다르게 안 받고 있잖아. 너는 사도의 권위 진짜 맞는 건가? 너가 사도가 아니라서 이 사역비를 못 받는 것 아니야?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없겠느냐 한 다음에 7절 보시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누가 포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교회 문화, 전통, 군교회는 군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민간교회는 민간교회만의 문화가 있고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문화가 있고, 미국교회는 미국교회의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 남미교회 다 다릅니다. 일본도 일본만의 문화가 있어요. 자, 저희는 70세면 무조건 은퇴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본에는 80이 넘으셨는데 은퇴 안 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목사가 없어서 은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서. 그래서 그 어르신이 후계자가 없으니까 정말 어렵게 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게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가 없고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복음 전도로 완전 풀타임으로 그 삶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꺼려 하니까 80이 넘으시는데도 목회하시는, 오키나와에도 있습니다. 근처에 교회들 가면 와, 진짜 연세가 많으시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셔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근거 구절로 드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신명기 25장 4절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지 않냐? 그런 기록이 있지 않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곡식을 밟아 떨면은, 떨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곡식이 떨어지겠죠. 그럼 소가 일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뭐 하면서 곡식을 싹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소도 본인이 곡식 밟다가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소조차도 그 곡식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애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취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조차도 소이지만 그가 먹고 취할 수 있는 어떤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조차도. 근데 하나님이 내가 소야, 그 소 귀에 이거 번호가 있죠? 넘버 52번 소야. 주님이 52번 한우 2+ 한우야, 너 곡식 먹고 싶었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에 대해서는 삭슬 취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면서 11절에 적용을 하기로는, 우리가, 여기서는 바울이죠,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해줬지, 말씀을 가르쳤지, 그런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이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너희가 이 어떤 대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충당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게 과하다 할 수 있냐? 이거 과하지 않지 않냐? 우리 그렇게 유대인들 살아왔잖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아멘. 자, 보세요. 다른 이들도 권리를 가졌다.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 다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우린 없겠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 범사에 내가 이것을 안 받고 참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 받으면 편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업, 텐트 메이커예요. 일을 해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이 뿌리는 죄의 뿌리일 것 같아요? 선의 뿌리일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중심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 그 선의 줄기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거 받으면 안 되겠네 라는 결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베드로와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지금 다 이 권리, 그러니까 사역비를 받고 있어요. 왜 받을까요? 복음의 장애가 없으려고요. 사역비를 받는 이유도요, 다른 사도들도 복음의 장애가 없으려고 받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나왔냐? 당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7절도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삭슬 받으라고. 아예 너의 삶을 다 들여서 복음 전한 일에 너의 삶을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 완전히 헌신하기 위하여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권리를 취하냐 권리를 취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냐, 복음의 장애가 되냐, 장애가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비를 받는 것, 받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 차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차원이에요.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덕의 문제에 걸리냐 안 걸리냐, 덕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덕의 문제, 권리의 문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볼 때 13절과 연결해서 볼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삭슬 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한다고 쓰지 아니하였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삭슬 받고 충당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나서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미 상을 얻으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삭슬 받고 대가를 받고 충당하는데,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삭슬 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16절 띄워주세요.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 이것은 사명과 소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건 소명의 문제로 바울은 연결되는데요, 17절이 참 놀라운 발상이에요. 저는 이 17절 그리고 18절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혜를 한껏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9장 17, 18절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고, 그런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자진해서 하면은 내가 이 삭슬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은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직무를 따라. 그래서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교통비 다 내고 가서 그냥 사람들 공짜로 내가 복음 전하면은 나도 내 돈 쓰고, 이 복음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고, 성경도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공짜로 전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내가 부득불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못하니까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거 그냥 사명을 따라서 한다는 건데요, 1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상을 정의하기로는 그런즉 내 상이 뭐냐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상은요, 삭 그리고 대가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삭슬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삭슬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공격도 받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는 삭이 없지 않다, 있다. 그 삭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상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내 상은 하나님께 받을 것인데 내가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삭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후자로서 좀 이해한다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때로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고 복음 전하면서, 아니 복음 전하면은 밥 얻어먹으면서 복음 전하면 잘 전해지는, 밥 사주면서 복음 전해줘야죠.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직위에서 어떤 분이 상관의 자리에 있다면은 상관으로서 자기 권리 다 누리면서 밑에 있는 사람 억압하면서 갑자기, 야 그런데 천국은 가야지,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권리 포기하셨어요. 권리 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라고요. 어떤 권리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모든 권리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권리와 권세와 권력과 모든 권능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리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정말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다 보면요,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은, 본인이 권리를 포기하다 보면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꼭 보여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또 이제 말씀 많이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너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많이 안 읽잖아. 그러면은 또 뒤에 있는 권사님이 뒷짐지고 있다가 둘 다 전도는 안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읽고 기도하느라 전도 안 하지? 나는 이 더운데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 전도해야지, 왜 전도 안 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리를 취하는 것,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고 악일 수 없다. 권리를 취하는 것,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문제거나 의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리를 취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덕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취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할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이거 권리 다 포기하면은 베드로는 복음 못 전하고 설교 못 하고요, 가서 일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갈릴리 바다로 출근하겠습니다, 이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완전히 헌신돼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힘을 합쳐서 교회가 나가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취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 핵심 동기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덕의 문제로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취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의 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리를 포기하는데, 아유 이 세상의 목회자 다 타락했네, 아유 이 한국교회 다 썩었네, 나라도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난 권리 포기할래, 그 마음 주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 그건 자기 의죠.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한 영혼들을 세우는 마음에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는 마음과 하나님 중심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권위를 얻는, 참된 상을 얻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선의 문제, 악의 문제, 이 질문뿐만 아니라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권리를 포기하는 그 포기의 결단을 할 때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고 영원한 권위가 있음을, 그리하여 권리를 포기할 때 권위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 서산기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의 장애를 두지 않는, 복음의 걸림돌을 두지 않는 덕을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배에도 생생하게 흐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로아라 셈미리디아라바라 슈리아라바 로아라디아라바라 셈마라디아라 카라디아라바 슈리아라바 레바
라바라 디알라바 센나라바라 슈디알라바 일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셈마라디아바 이디아바 열라이데레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복음에 장애가 없는 삶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리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슌밀라바 로리아라바라 이리디아라바라 셈마라디아라카 오디아바얄라 이시리비라바라 셈마라디알라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성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서산기지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덕을 세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공군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옆집 우리 윗집 아랫집 우리 주변의 가정들 가운데 복음의 덕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리아라바 수아라 디아라바 슈디알라바 주님 복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재능의 영 모략의 영 명철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리아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쉰들레바라 시아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영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깊은 것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게 하시고 복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 덕을 생각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기독 리더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지혜를 베푸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권위를 얻고 진정한 상급을 얻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